예, 오늘은 시편 28편 1절에서 5절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 마태복음을 한 장 강의를 했고 이제 구약으로 와서 시편 28편입니다. 제목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고3 아이들과 재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많은 학부형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덕을 많이 받고 많은 혜택을 보았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공부가 제일이다. 공부가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성공 이퀄 인생의 성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잘못된 등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공부가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깨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이 아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최선의 성공길은 아니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행복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 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가 성공의 길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기도만 들어지면, 진정한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행복합니다. 성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참 우리말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베들레헴 산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별로 촉망받지 못하는 아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을 보이러 했을 때 다른 아들은 다 보이는데 이 마지막 아들 이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던, 존재감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흔히 말하는 성군 다윗이다. 아주 위대한 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대상자가 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이런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말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흔히 말하는 다윗의 그런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분석과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가 남긴 시편, 우리 모두가 애독하는 책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의 인격, 다윗의 사람됨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시편은 전부가 다 다윗의 뭡니까?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문. 그는 그의 기도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 속에서 탄원하고 기도 속에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서 다윗과 동일한 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기도의 사람. 그럼 먼저 우리가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그의 부르짖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된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된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죽는단 말이죠. 무덤에 내려간다 이 말은 내가 죽는 자와 같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똑같다. 나는 죽은 자와 똑같다. 그럼 여러분, 죽은 자가 똑같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 책을 어떻게 버릴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책을 누가 쓰겠나?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좋다고 볼까?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책을 버릴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나눠주면 여러분 한 권씩 꼭 가져가십시오. 네, 자,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소유를 다 잃는 겁니다. 집도 잃고, 책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하늘에 별 보는 것도 잃어버리고, 나무도 물도 풀도 다 우리 눈앞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우주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우주를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나는 죽는 자가 된다. 우주를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이것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승리하는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무능한 것,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빈손을 벌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쉬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다 뺏긴단 말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다 뺏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지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아마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주 유능하고 기대가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 압살롬이 후계자가 될 줄 알고 압살롬에게 줄을 섰던 그런 사람, 다윗의 참 아끼는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자신도 죽고 많은 그를 따른 사람이 죽고 나라가 전쟁으로 그렇게 휩싸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때 정말 참 압살롬 반역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맨발로 도망을 가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잘 들으세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뭐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유익한 것도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없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으면 죽음의 독이 생명의 약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돼 갑니다.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큰 어둠 속에서, 바닷속에서 고생하다가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지금도 있죠, 멜리데. 근데 비가 오고 날이 춥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이 다 돼가니까 다윗이 옆에 있는 나무단을 들어가지고 나무단을 딱 던지는데 나무단에서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딱 물은 겁니다. 뱀에게 물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무슨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때문에 아주 급속한 기도를 했겠죠. 순간적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떨었어요. 떨으니까 독사가 그 불 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풍랑 속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공의가 있으면 죽게 한다. 이 사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붓든지 쓰러지든지. 근데 한참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혀 독이 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신이다. 독이 신을 만든 거예요. 기도하니까 독이 신을 만든 거예요. 신처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독이 약이 됩니다. 약이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기도가 있으면 가난이 영광이 됩니다. 가난이 영광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사람을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 1단지 2단지 있으면 여기 에일 유치원이라는 유치원 큰 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요 앞에 유치원이 있는데 아주 큰 건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발산지구에 10여 년 전에 꿈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놓고 알아보는 중에 이 유치원 부지가 나온 거예요. 유치원 부지는 누구나 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그 땅이 200몇 평인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야기가 유치원 부지를 사서 복합 설계를 해서 강당은 예배당으로 하고 또 유치원도 하고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좋은 자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꿈이 있어서 우리가 유치원 부지를 분양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모두 열심을 냈던지, 우리 한 명이 신청하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6명이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는데 돈이 그때 뭐 한 사람당 4천만 원인가 뭐 3천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하니까 어디서 돈이 만 원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4천만 원씩 다 입찰금을 내고 우리가 이제 거기 추첨하러 갔습니다. 추첨을 하는데 근데
같아요. 6명쯤 갔을 거예요. 6명쯤. 근데 6명인데 다 떨어졌어요. 다. 근데 된 사람 누구냐면까 혼자 온 사람 됐어요. 우리는 6명 중에 1명만 돼도 되는데 혼자 됐단 말이죠. 참 우리가 많이 무척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놓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나왔습니까? 여기 종교 부지를 우리가 얻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거기 받았으면 우리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몰라요. 이런 유치원 부지에다가 교회를 하면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민원 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민원 넣는 거예요. 저는 아마 경찰서 몇 번 잡혀갔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됐더라면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아마 결국 다른 사람은 넘기고 말았을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받은 것은 다 좋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약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시편 28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자가 되고 하면은 모든 것이 복으로 되돌아오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다윗의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향이 참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많은 것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것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방향이 지성소를 향해야 됩니다. 지성소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성소가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고 그 거룩한 장소에 넘어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으며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된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향한, 국가 권력을 향한 기도, 인민 대중을 향한 기도, 예식을 위한 의례적인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신앙 생활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지, 지성소를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은 우상 숭배한 불의한 왕이었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이 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까? 기뻐하실까?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북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묻습니다. 왕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는지 어떨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400명 선지자가 동일하게 왕이여, 왕이여, 나가서 아람 왕과 싸우소서.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400명이 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아람에게 대패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400명에서 누굴 보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왕 앞에 섰습니까?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400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왕 앞에서, 국가 권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역사에 충세 천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천년 동안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는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마리아 우상을 놓고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헌신과 순종은 교황을 향했습니다. 세속 권력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천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들의 부패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도 변질돼 버렸습니다. 종교생활도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당한 순서와 의식을 통해서 마음에 일정한 종교적 욕구만 채워주면 그것이 예배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지성소를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통은 없어졌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정보와 자랑을 나누는 사교 모임이 성도의 만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를 향한 기도가 없고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러니 이렇게 살아왔으니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충분한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 교회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4% 5%입니다. 어떤 사람은 2% 3% 이야기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정규적으로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정규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아버지가 불규칙적으로 나오면 아들 중에 60%는 교회를 잘 안 나온대요. 불규칙 나온대요. 근데 어머니마저 정규적으로 교회를 안 나온다면 아이들의 몇 프로 교회를 안 나올까요? 80% 90% 아닐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끝에는 뭐 있는가? 돈이 있어요. 돈. 그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끝에 뭐입니까? 자식이 있어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욕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열심의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도, 그 헌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눈물의 기도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이 영광의 지성소에 자정하신 여호와, 그분 하나님만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기도자의 행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악한 자들의 행동에 자기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윗은 그의 기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가 아니었어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그 해악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말은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은 악독이 가득한 것. 말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나 그 행위는 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것.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책망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유일하게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던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삶은 그렇지 않은 것. 주님이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기도자의 삶이 다르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기도자의 삶이 다르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대로 살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기도에 합당한 행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 1장 15절에 이사야 1장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가 손을 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향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신다니라. 여러분, 행위가 믿는 자의 행위가, 기도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기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 이 아픔을 가져온 여러분,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을 비롯해서 여러분 곳곳에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했죠. 어떤 여자분이 안 믿는 사람인데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서 목욕할 물바가지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한 분이 물바가지 2개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서 미안합니다, 물바가지 하나만 저 좀 주십시오 하니까 휙 돌아서면서 내가 가져왔는데 못 준다고.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 하는데 무슨 이야기나, 어저녁에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물바가지 하나도 못 주면서. 그 신앙을 고치지 못하고 온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시골교회에서 새벽에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할머니가 딱 보니까 담장에 어제 안 보이던 이만한 애호박이 쑥 올라왔어.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어. 새벽이니까 쑥 따가지고 치마에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20년, 30년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왜?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악인들과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마십시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에 사람이 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말이 유창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이 길고 기도의 열정이 뜨거워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좋다고, 화음이 맞는다고, 가사가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압니까? 속지 마세요. 찬송대로,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찬송가의 가사대로 은혜를 받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찬송을 살아야 돼요. 외식하지 말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하늘에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지 않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이다.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이제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죠.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와요. 우리가 하루하루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을 떠날 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바른 기도, 이 바른 기도 하라고, 이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성경의 지름길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공 하루아침에 무너질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직분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헌신, 진정한 순종은 지성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